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쪽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은 제가 나눠드린 교재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꽤 괜찮은 어떤 뒷돈을 사업 자금을 준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종으로 할 것 같습니까? 전혀 가보지 않은 지역에서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본인에게 좀 익숙한 지역에 가서 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업종을 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번쯤 경험해봤던 걸 가지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다가 나와서 그 거래처랑 계속 일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하게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같은 경우 화학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나 그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연락 오면 집에서 전화 받고 팩스 보내면 그 화학 회사에서 넘겨주는 그 중개 역할만 하는데 보면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오래전에 일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이 해봤던, 적어도 경험해봤던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곳에서 하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사람을 믿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새로운 업종으로 하기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할 때도 여러 지역이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시작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죠. 여러 번 나눠드렸던 자료 첫 번째 1번 보시면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것이 현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는 일단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이 어딜까요? 갈릴리라는 큰 지역 안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용인시에 고림동이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이 갈릴리라는 큰 지역, 정말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다 갈릴리인데 그 중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저기 인천에 가서 한다든가 안산에 가서 한다든가 여주나 강원도 가서 하라면 좀 뭔가 긴장되지만 적어도 용인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게 떨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지역을 알고 또 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본인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 지역 사람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들의 문화, 습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동그랗기보다는 길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언어의 특징이 있어서 예컨대 저희가 부산에 가면 가끔 못 알아듣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에 혹은 경기도에 용인에 왔을 때 못 알아듣는 말도 있을 테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갈릴리 나사렛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의 사투리도 알고 그들의 생각 잘 알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중심으로 S자 써 있는 오른쪽은 약간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 암만 이런 쪽이라서 우리에게 지금 큰 효과는 없지만 적어도 이 왼쪽 지역은 이 호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그런 특성들을 예수님이 잘 알 수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정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갈릴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요. 그는 역사학자이기 이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군정장관, 우리나라 따지면 지방도지사 이런 정도의 그래도 꽤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인데 행정관료이면서 또 역사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갈릴리에는 작은 도시와 마을이 204곳이나 있었고 인구 15,000명 이하가 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것은 적어도 300만 명의 인구가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적어도 300만이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용인이 몇 만이죠? 네, 100만 좀 넘었죠. 110만 정도 지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오늘날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면 벌써 2000년 전에 3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거기에는 19개 도시의 경비병을 두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뽑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되게 젊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신도시 느낌? 왜냐하면 아마 이 중에 성지순례서랑 같이 가신 분이 계신데요. 이스라엘 지역이 상당히 황폐합니다. 이 갈릴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도가 안 보이네요. 올라가면 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산 외에 흘러내려오는 이 물길 외에는 좀 건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호수가 있어서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고기도 꽤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엄치면서 놀더라고요. 휴양지도 많습니다. 이 주변으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에게는 이 경제 활동이 원활한 곳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되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살고 태어나셨던 지역도 거기였지만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청중을 모을 수 있는 도시는 팔레스타인에는 아무 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인구를 모을 수 있는 곳. 지도를 한번 이제 3장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예수가 여러 기적을 행함, 거기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고 왼쪽에 게네사렛 병원, 또 오른쪽에 베세다 병원, 이렇게 각각의 지역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다 의미는 볼 수 없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는 뭐냐면 이 갈릴리,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이 호숫가를 중심으로,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는 보면 Sea of Galilee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가서 보면 호수 같지 않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곳인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대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성지순례할 때 저희 게네사렛 지역에서 베세다 평원 지역으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20분 정도 겁니다. 그것도 정중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슭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20분, 30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짧은 지역이 아닙니다. 꽤 넓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 전하신 것은 사실 많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때 외에는 거의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잠깐만 봐도 저 배를 타고 저 큰 바다랄까요? 호수를 건너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록이 있죠. 그만큼 이 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좀 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은 이만큼 복이 있었고, 농사 짓기도 좋고 물고기 하기도 좋고 집 짓기도 좋고, 왜냐하면 여기는 호수가 일어나도 큰 호수는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는 큰 길, 대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대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왔냐면, 아까 그 전전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전에 맨 처음의 사진요. 예, 여기 보시면 이 호수 밑으로 쭉 이 요단강입니다. 흘러가는 게. 이 요단강 주변으로 큰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이 행진할 때 그 길로 지나다녔고요.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 때 저 길을 따라서 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물이 오고 갔고, 더군다나 사람도 많이 살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던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혁신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냥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워지는 걸 좋아했다는 거고, 변하기 쉬운 기질을 가졌으며 매력적인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가 될까요? 제1의 도시 서울 아니면 많은 외국 문물도 도입되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어딜까요? 부산? 인천? 네, 그냥 서울로 하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서울이었지만 서울 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예로부터 많은 외국 문물들이 유입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오픈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은 회개하라, 다음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선명했죠. 14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메타, 그 다음에 하나는 노이아. 메타는 뭐냐면 어디 뒤에, 그 다음 노이아는 생각. 그러니까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생각, 그래서 후의 생각, 나중에 갖게 된 생각, 이것을 회개라고 번역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려 하는 모습을 일컬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잘못됐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오류가 있었네. 이런 의식이 있지 않다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 첫 단추가 나의 행동, 나의 믿음, 나의 삶의 패턴이 잘못되었구나, 왜곡되었구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기 과오와 나쁜 행위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큰 죄에 대한 슬픔, 자신의 지나쳤던 잘못했던 행위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두 번째로 찾아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행동과 자신의 했던 행동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태도란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슬퍼하고 잘못됐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회개란 단순히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마음 자세와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태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따라오지 않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마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학생이라고 따진다면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했나? 안타까워하고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3단계까지 있었던 모든 결심과 깨달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안 좋구나.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나서 안 좋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막 유튜브도 보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많이 보고 책도 사서 음식 조절도 하고 심지어 피트니스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 다 알아봅니다. 여기는 얼마다, 저기는 얼마다. 심지어 집에 턱걸이 하려고 막 사다 놓습니다. 여러분 런닝머신 하나쯤 빨래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막 결심은 많이 해요. 생각은 많이 해요. 고민은 많이 해요. 목표까지 정해놨어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회개도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 맞나? 정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맞나?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삶의 지향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회심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거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회개한 것처럼 말했어도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죠. 결국은 행동으로 보면 알아요.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저희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 어딘지도 모르시죠? 저희 집에 가면 뒤에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 있냐면 감나무가 있고요, 배나무가 있고요, 또 살구나무도 있고요, 호두나무는 있었는데
번개 맞아서 사망하셨어요. 어쨌든 뒤에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관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안 하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예전에 호두가 열릴 때는 보면 호두가 아주 작아요. 알이 잘다 그러죠. 작아요. 그리고 감도 보면 감도 작고 살구도 작고, 이렇게 집에 가서 뒤에 막 하는 열매 과일 나무는 있는데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면 나무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뭐 영양분을 준다든가 전지를 해줘서 더 잘 클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러시면 좋은데 그런 건 손질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라서 별로 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손이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마당에 그래도 손이 좀 가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께서 한 10몇 년 전에 심으셨는데 거기는 가면 봉지 씌우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배가 꽤 제법 커요. 그러니까 집 뒤에 있는 나무들은 관리가 안 되니까 열매들이 작아요. 근데 앞에 있는 배나무는 항상 나갈 때마다 보이시니까 관리를 하시거든요. 배가 제법 커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지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회심했구나, 새롭게 결단했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책 제목입니다.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결심하지 마시고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좀 많이 변했나? 아니면 예전과 그대로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세요.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왔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한다. 회개란 이렇게 돌아서서 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 내가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이 돌이키는 자세가 있고 새로운 행동이 반드시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문의 과정에 있는 회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이미 믿고 나서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채찍질하고 앞에 세워가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사실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뭘 생각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대. 그 회개만 생각하니까 사실은 회개의 반쪽 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도 회개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부족한 왜곡된 이런 신앙들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 더 기도해야겠다. 더 성령 충만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네. 회개했다면 이 구체적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다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 또한 회개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회개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지만 우리의 일상을 늘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 회개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고 원하시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적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모습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 그런 결단,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쓸 수 있었던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에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일 새로 태어나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참 결단이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밤에 죽고 아침에 새로 태어나고 밤에 죽고 아침에 새로 태어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리고 밤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연약했는지를 늘 돌아보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 나 오늘 이만큼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 제가 가장 그래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바울의 이 신앙의 일대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에 참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과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탁 접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나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를 능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마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못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든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한 번 더 1분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해 보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가까워졌을 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그때 느끼는 만족감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1m, 2m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 1cm만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더 1cm만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믿어보라고, 믿어보자고, 정말 이 안에 네가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이 안에 있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좀 고3 학생들 만나잖아요. 요것만 하고 이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6명을 현재 만났고 이제 계속 또 만나려고 하는데, 아이들 만나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계실까?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하나님 계신 거 네가 경험해 봤어? 아니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신 것 같은데 계신지는 모르겠다.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너 제발 청년부가 되어서 아무리 일이 바쁘고 친구들이 뭐 술 마시고 뭐 이러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 떠나지 마라.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경험할 때가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한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6명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아예 1월 달부터 고3 학생들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잡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심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야, 이거는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진짜 기쁨,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